스티브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하면 정작 중요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인생을 분주하게 살면서도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에는 시간의 우선순위도 있고 사역의 우선순위도 있고 또 신앙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이 기분과 환경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자신의 분명한 가치관과 목적과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는 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가정생활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이 균형을 잘 이룰 때에 건강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자원이 바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계획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낭비 중에 가장 큰 낭비가 뭐냐? 시간의 낭비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환자에게 5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100시간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그 5분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시간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적절히 거절하지를 못해서 지나치게 인생을 영양가 없이 분주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은 그 시간에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미뤄도 되고 또 여러분 필수가 있는가 하면 선택이 있잖아요.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할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고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생 사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학개서 1장에 보면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보류를 시켰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늘 울면서 주일이면은 어서 돌아가서 저 예루살렘에서 성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줬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그들은 마음이 변했어요.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성일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던 이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전 회복은 뒤로 미루고 자기들 집 짓기에 혈안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학개서 1장 6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많이 뿔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다. 많이 뿌리면 수확이 많아야 되는데 적어요. 먹어도 배가 부르고 습족이 않아요.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품삯을 받았으면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구멍이 뚫린 주머니처럼 우한 재난 사고로 다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인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는데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가려고 아우성혈안을 하지만 내가 풀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충성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늘 삼았어요. 그 하나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은 그 시간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에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 이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해가 뜨기 전 어둠이 깔려 있는 그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시간은 이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즉 하루의 일이 시작되기 전, 날이 밝아오기 전의 시간을 말해요. 이 새벽 기도의 원조가 무슨 한국교회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새벽 기도의 원조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새벽 아직 날이 밝아오기 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은 먼저 기도로 출발하셨어요. 왜 주님은 미지의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셨을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출발을 합니까?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도 주님처럼 그 하루의 시작이 바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문제를 만나고 고통이 찾아올 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막혔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묻고 진로를 묻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무하여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오늘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에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이것을 물을 때
두 번씩이나 반복해 물을 때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그 블레셋을 치고 그릴 날을 구하노라. 내가 네 손에 블레셋을 붙이리라.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요구만 다 구하고 그냥 이러고 나서 끝나는 게 이거 기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모한테도 똑같잖아요. 부모한테 뭐 주세요 어쩌고 떠들어대고 지 얘기만 하고 끝나는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부모가 네가 필요할 때 너 그 돈이 왜 필요하니? 어디에 쓰려고 하느니? 그 가치를 그 부모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똑같습니다. 가장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자기 말만 열심히 해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화에 소통이 안 돼. 이 상담의 원리가 뭡니까?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들어주는 거. 한참 들어주다 보면 속이 시원하네요. 목사님, 다 해결됐습니다. 나는 관심 있게 듣고 공감하고 그러고 났는데 스스로 다 해결됐대.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사회도 이 소통의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세상만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아요.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소통. 그게 기도로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 새벽 날이 밝기 전 어디로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 오늘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그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한적한 곳,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저는 너무 분주한 데 있어요. 너무 분주해. 가족 간의 대화도 잃어버렸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잃었어요. 이 한적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적한 시간은 환경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은 깊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영성의 세계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신앙은 시간과 환경을 지배를 해야지, 그 시간에 함몰되고 환경에 지배를 당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밝아오기도 전에 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 거센 세파에서 분별 있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도 기도해 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출발하는 그 하루는 마치 내비게이션이 없는 밤길을, 미지의 밤길을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방향을 잃을 수 있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줄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도 기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실 때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또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눈물을 닦아주신 후에는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뭐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걸 도성인신,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아픔도 슬픔도 다 똑같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실 수 있었어요. 주님의 그 기도가 밤새워 뭡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것이 여러분 내가 걸어갈 길임을 알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아셨기에 주님, 아버지여,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통, 아픔, 이해되지 않는 것, 왜 이래야 됩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고백을 드리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 자체가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고 이런 길을 원하고 이런 진로를 원하고 이렇게 원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 맡으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 너무 분주한 거예요. 너무 분주해. 오늘도 이 분주함 속에서 한적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이 좋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아요. 호흡. 여러분, 음식은요 3일, 일주일, 40일을 안 먹어도 삽니다. 금식도 해도. 그런데 호흡은 5분만 중다면 죽습니다.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돼.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해도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학생들이 가도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 기도하고 진로를 정하고, 기도하고 직장 생활에 가고, 병원에 가도요 먼저 기도하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원에 가세요.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을 기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위력을 알아야 돼.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금향로에다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다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금제단 앞으로 올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시간에도 그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천사가 옆에 와서 금향로에 담아서, 왜 금향로일까? 변질될까봐, 원수마귀가 변질시킬까봐 금향로에 여러분 기도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천사들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천사가 옆에 앉아 여러분의 기도를 흠양하고 향기로운 향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고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성전이 열렸어요. 열린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를 보았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가 기도의 역사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사순절에 늘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소중한 가치, 이 우선순위의 소중한 가치를 또 하나 어디에 두셨느냐?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에 두셨다. 주님은 소중한 가치를 영혼 구원에 두셨어요.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가까운 마을로 갈릴리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길을 떠날 때도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목적지를 정하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집을 짓겠다는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게 뭐예요?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그걸 주신 분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로 사는 것,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힘을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삼손이 힘이 있었는 줄 알아요?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초인적 힘을 줬어요. 나시린의 힘을. 근데 그 힘을 뺏어버렸어요. 왜 뺏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엉뚱한 곳에 쓴 거예요. 들릴라의 품을 안고 여러분, 죄 짓고 향락에 빠지는 짓에 힘을 잘못 쓸 때 하나님은 그 힘을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만 그 복을 거둬가기도 하는 거예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은 영혼의 가치를, 한 영혼의 가치를 뭐라 그랬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의 가치예요. 어느 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 가치예요. 주님은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한 일이었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됐어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남다리 있습니까? 남보다 좋은 건강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소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깨닫는 게 영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향락과 쾌락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방향을 잡고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 인생의 소유가 자리가 불행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야. 주신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선순위가 분명하셨어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삶이 무질서해져요. 그리고 되는 대로 살게 되고 신앙이 뒤틀리게 돼요. 주님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어요? 두 가지였어요. 기도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주셨어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며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분주하게 살지 말고 시간을 멈추고 마음을 멈추고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벽 날이 밝기 전 시간에 하루가 출발되는 시간에 기도가 우선이 되었고 그가 주어진 환경의 삶의 현장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흘려보냈던 이 영혼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틀리진 않았습니까?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하기는 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은 두 가지였습니다. 항상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셨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우선순위가 있었사오니 하나님 하루의 출발이 우리도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찌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사순절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방법을 찾아 고뇌하며 갈등하며 방황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을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